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2020년 1월 19일 날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이 1월 비전 선데이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12월 29일 날 작년 2019년 12월 29일 날 오픈 약간 주제에 대해서 흘려주셨고, 구체적으로 2020년 1월 7일 날 비전 선데이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주제가 크고 계시가 넓기 때문에 이 주제를 나눠서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4, 5, 6, 7번 그 부분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오실 것이고,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분들은 2020년 1월 7일 비전 선데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주로 4, 5, 6, 7번 좀 더 새로운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비전에서 큰 주제는 그 솔로몬 성전에서 나오는 그 나선형 계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건축가이신 또 한 교회 성도님께서 직접 나선형 계단에 그 나선형 계단과 직선형 계단을 비교해서 그 나선형 계단은 가장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함께 그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참 저 개인과 또 우리 한국 교회의 각 성도들, 또 싱가포르와 은혜 복음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역경을 겪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경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참 우리는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더 같이 있고 싶어 하죠. 반면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좀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향이 본능적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나 장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와 다르게 히브리 문화에서 이 공간이라는 단어는 그 구출, 구원, 도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공간은 항상 어려움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넓은 장소로 옮기실 것을 기대합니다. 2007년에 저희는 이 부천 원종동 작은 예배 처소와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 아내랑 개인적으로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2019년에는 배우는 해였고, 2020년에는 이제 안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짐으로 그 솔로몬 성전의 나선형 계단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방들이 커지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의 나선형 계단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6장 5,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넓은 장소로 데려가시기 위해 나선형 계단의 그 계시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계단이 직선이 아닌 나선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또 다르게 일이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일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선형 계단의 다음 단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향이 전환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들이 커가고 또 이제 장성한 단계에 있다면 모두들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과 훈육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호주에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있는 한 형제님 가정을 만났는데 너무나 신선했고 호주에서도 저희처럼 은혜의 복음으로 두 부부가 같이 동행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2020년에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을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부부와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또 가치관 또 어떤 룰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는 이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시간이 가속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되어진 일들이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빨리빨리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볼 시야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 9장 13절을 보시면 아모스 9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씨 뿌렸는데 바로 추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포도를 땄는데 또 포도가 열리는 굉장히 빨리 씨를 뿌렸는데 바로 또 추수가 일어나고 포도밭에 포도를 따는데 또 금방 포도나무 열리는 이런 이제 계시적인 말씀인데 그 아모스 9장 11절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것과 같이 세우고 쭉 나오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 더 크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직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있는데 수확물이 보게 된다는,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나는, 참 그때가 오늘날이라고, 특별히 2020년 올해라고 조세 목사님이 또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2006년에는 이제 가속의 해였고 2007년은 새로운 시작의 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2년 동안 2006년, 2007년에 굉장히 아이폰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그 아마존 킨들 등이 출시되어 굉장히 빨리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예언적 말씀들을 이제 풀어줄 때는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일이 나타나고 어떤 대략적인 현상이 일어날지를 또 알려주시기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카이로스의 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하는 특정한 때가 있는데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2006년과 2007년의 그런 발전들이 결국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줬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래서 2007년에 조셉 프린스 목사님은 TV 사역을 시작했고, 또 첫 번째 책이 이기는 삶이 출간됐다고 하는데, 넘치는 은혜가 두 번째 책이었네요. 결국 이 세상의 교통이나 문명의 발전은 모든 기술적인 진보의 목적은 복음이 더 확장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특별히 현재 우리 세대를 위해 시간과 공간을 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근거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도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을 하신 것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간의 주인인 것을 드러냈고, 예수님께서 창조되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학자들도 원자들 간에 서로 붙들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직도 과학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원자를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서로를 붙들고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계속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포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간의 주인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이 기적은 사치스러운 기적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구해지거나 치유받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저 신랑과 신부가 당혹스럽지 않도록 행하신 기적이었죠. 말씀만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이 공간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TV 사역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 외국의 유명한 TV 조시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임마누엘 TV 방송국을 운영하시면서 그 모니터에 손을 대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치유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치유가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 시대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안 홀레에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사흘째 되던 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첫 기적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셋째 날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인데,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셋째 날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지 이틀이 지난 것이죠. 또 우리는 휴거를 보게 될 세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 주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휴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휴거에 대해 비웃고, 또 휴거는 늦어지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또 심판하실 것이고,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주제를 지난주에 조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간과 공간에 대한 두 가지 기적이 이 셋째 날 부활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25절입니다. 작년해가 늦은 비에 헤어졌습니다. 또 늦은 비의 축복은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또 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들은 그 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것 횟수대로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리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 2019년에는 성찬을 상징하는 밀과 포도주,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기름이 풍성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연수대로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리니, 밀과 포도주와 기름의 수확이 일어난 직후에 회복의 시간이 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다른 종류의 메뚜기들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의 세월을 훔쳐간 것을 말합니다.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서 1장 4절에 이 메뚜기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묘사하는데, 메뚜기처럼 몰려오는 그것들은 단숨에 모든 것을 파괴하죠. 메뚜기들이 푸른 잎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사의 충격적인 진단 결과나 갑작스럽게 어떤 몸의 증상이나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분명한 공격으로 보이는 핍박이기도 하죠. 그래서 메뚜기와 느치, 이 느치는 조금씩 파괴하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우리 내면을 갉아먹는 작은 그
그 의심을 말하는 것이죠. 내적으로. 그래서 사단은 항상 생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쩌고 이런 생각을 집어넣죠. 그래서 오늘날 참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정보와 잘못된 지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5절에 내가 연수대로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진다면 내가 연수대로 너희에게 회복시켜 주리라. 레마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기적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요즘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면서 듣고 있는 찬양이 기적이 하나님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시간을 초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과거로 가셔서 당신의 현재 두려워하는 것의 뿌리가 되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로 가셔서 당신이 현재 두려워하는 것의 뿌리가 되는 그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당신의 앞날의 미래로 가셔서 앞으로 있을 좋은 일들을 당신을 위해 보존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절망 중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젊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욥기 33장 24,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욥의 신체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피부를 젊은이의 살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사실은. 욥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젊음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 육체의 나이를 먹는 것에 흐름을 끊고 우리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세상에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특권을 또 한편 받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욥기 33장 26절은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참 욥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몸과 혼과 영이 치료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젊음을 더 유지하고 새로운 건강이 우리 삶 속에 유지될 수 있는지 비밀을
솔로몬 성전에서 조정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듣는 우리의 말씀이 정말 순수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비밀.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발을 사실 말씀의 물로 씻겨주고 계시죠.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전에 PPT만 보여드렸는데,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이 이제 해결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발은 세상에 주는 잘못된 정보들과 부정적인 영향, 또 잘못된 믿음들로 인해서 더러워집니다. 그런 우리의 발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씻어 주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그 바다라는, 실제 바다가 아니고 바다라 불려지는 노수로 된 물동어, 그러니까 큰 대하가 있었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노수로 만든 대하는 12마리의 소가 동서남북 각각 3마리씩 자리를 잡고 바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7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100톤까지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손과 발을 씻었는데, 이 그림에 황소가 있죠. 황소를 통하지 않고는 물을 뺄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우리 오늘날 수도꼭지처럼 이 황소 그 소의 입을 통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아마도 수도꼭지처럼 그런 레바가 있어서 제사장들이 그 물이 소의 입을 통해서 뺐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발만 씻으면 됩니다. 손을 씻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씻겨지기 위해 필요한 물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은 황소의 입을 통해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황소는 설교자나 가르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이렇게 씻겨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좋은 설교 말씀은 우리의 질병을 제거하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를 많은 박테리아와 감염 질병으로부터 또 제거해 주죠.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는 예식에는 물과 피가 있었는데, 물은 치유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2마리 황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족속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역자를 그 황소로 비유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여러분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서 같이
그 유튜브를 들으실 때는 정지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의 성경책에다 직접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표시도 하면서 읽었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들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는 마치 그 백종원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골목 식당을 하면서 그 제대로 된 그 음식 또 사람을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 뭐 정리정돈부터 해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음식에 대한 지식과 또 주변 환경에 대한 그 메뉴에 대한 뭐 다양한 메뉴를 짧게 만든다거나 그런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죠. 마찬가지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역자들이 특별히 오중 사역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다방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해지면서 초점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특별히 감사해야 됩니다. 앤드루 워맥이나 크리스 오야킬레, D.B. 조시와 조세 프린스 목사님, 이분들이 현 시대에 또 물론 빌 존슨 목사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제가 접하고 나름대로 이분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년을 참 재밌게 또 안식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오늘 월드컵 우승을 우리가 했습니다. 월드컵이 아니고 올림픽 출전권을 한국 대표팀이 땄고 또 결승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볼 때마다 이 공 하나로 뭐 한국 축구나 미국 축구, 싱가포르 축구, 유럽 축구, 스페인 축구 이런 축구들을 보면서도 공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감독과 많은 선수들이 나름대로의 그 예술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축구를 통해서. 또 축구를 안 하지만 그 축구를 관람하는 많은 사람들의 표정과 또 그 팀을 응원하는 것들이 참 그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이 성경책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이 성경책을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 많이 잘못 전달을 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또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100%의 빛이라면 50% 정도의 빛에 노출되어서 복음을 벗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풀어놓는 것이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마치 축구 경기하듯이 한국 축구 K리그는 사람들이 별 관중들이 많이 없죠. 이 EPL 영국이나 이런 스페인 축구에 비하면 독일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 선수나 팀들 감독들에게 한국이 아직도 동남아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만큼 공 하나에 대한 또 선수들의 개인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라지는 성경 하나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그 성경으로서 누리는 그런 혜택이 너무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참 축구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헬라어 원문으로 이 구절은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듣는 것을 그 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게 할 겁니다. 마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는 것에 계속적으로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문제를 던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에게 또한 감사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요즘 너무나 한국은 특별히 핸드폰을 잡는 순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유튜브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다면 목사님들도 우선적으로 말씀에서 스스로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고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까지 말씀에 집중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합당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의 사역자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말씀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물론 1년 1독을 계속해 가지만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말씀에 닷을 달아서 1년 1독과 함께 그날그날 주어진 말씀 또 한 달에 읽어야 할 말씀을 꼭 읽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제 영혼이 쉼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같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결국 말씀 속에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간을 되돌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조세 목사님께 그런 계시적인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낸다면 너를 위해 시간을 되돌려 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7장 25절입니다.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그 소가 배치된 모습들이 있죠. 각각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보면 반시계로 소가 배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로 씻겨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시간을 되돌리신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성경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구약시대 큰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었고 솔로몬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역대하 11기하 20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사야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사흘째 되는 날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사흘째 되던 셋째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증표를 달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 10도 뒤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시간을 되돌려 주실 것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시간을 되돌려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되돌려진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시간을 되돌리거나 또 가속시키거나 단축시키거나 붙들어 주시길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셔서 이스라엘 적들은 밤사이 힘을 회복하지 못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끝내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냉소적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들으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시간과 공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안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언제나 당신이 과거에 회복하기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크게 회복시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적으로 더 크게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또 젊은 날 헛되이 보낸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시계를 되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실 것입니다. 시간이나 건강, 젊음 포함해서 많은 영역에서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관계, 저희 참 삶 속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꼬여 있기도 하고 또 풀어지기도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그 주변 가족들의 말이나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서 가족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간관계와 또 여러분의 사업터나 일터에 하나님의 큰 개입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돌려 줄 것이고,
여러분의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의 근원지로 가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시고 또한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요즘 만나는 많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있는 분들과 개인적으로 톡을 해서 보면 너무 그 조세 목사님 메시지에만 매달려서 삶의 기반이 흔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그날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에다 여러분이 조세 목사님이나 그레이스 목사님이나 앤드루 워렌 목사님, D.B. 조시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것들로 참고해서 여러분이 소화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씨앗이 심겨질 때 특별히 여러분이 직접 성경 말씀을 보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 것을 만드셔서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으로 이어져서 그 말씀이 저제 목사님이나 크리스 목사님, 앤드루 오멘 목사님, D.B. 조시아 목사님 이런 다양한 사역자들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싱가포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매주 들려지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이제 열매가 나타난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특별히 이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가족들과 또 식구들이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이 비극적인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또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의 세력에부터 먼저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 주셨고 그 미소가 우리를 또한 살게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